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아레바고의 연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피쿠르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초청을 받아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에 세워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그가 예수를 통해 이루신 보이지 않는 역사의 대전환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연설은 바울이 헬라 세계의 지식계층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쉽게 말하면 22절부터 23절은 서론에 해당하고요. 24절부터 25절은 참신과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24절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자 되심,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자족성,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공급자와 보존자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창조와 통치, 하나님 안에서 인류의 존재,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과 우상의 부적합성에 관해, 그리고 새 시대의 도래와 회개, 부활의 자에 근거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아데네에서 지식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써 있다. 그럼 그 신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론의 그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와 곁들여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꺼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 예수가 누군 줄을 전하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도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지식인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알지 못하는 신, 나도 그럼 내가 아는 신을 전하겠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주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천지의 주제라는 것, 온 우주의 만물, 해와 별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천지를 주재한다는 것, 지금도 온 우주의 운행과 우주의 생사와 인간의 생사와 모든 자연의 순리와 비와 태양을, 그리고 비와 구름을, 천둥과 번개를, 이 지중해 연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진 현상들,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믿으세요? 오늘 제목을 제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를 주재하고 온 우주의 역사를 주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무엇으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야, 여기 너희들 사람 손으로 뭐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지 않냐? 그런데 그 우리 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야. 온 우주 만물을 아까 이야기와 연결하면 창조하신 분이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했어. 그리고 우리를 한 혈통이야. 오늘 이게 중요한 거죠. 아덴에서 야, 이방인이 아니니 내 민족인이 아니니 이런 의식.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주의라는 것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 인류는 한 혈통이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 이후 우리가 한 혈통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에게 있어 차별이 아니라 넓게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함께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마음속에 자기 우월주의가 있고요, 민족 우월주의가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같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형제요 자매다. 이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으로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멀리 계시지 않아.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의 기동,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도우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아. 우리가 그의 소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하는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야,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너희들이 돌에다 나무에다 새겨놓은 그런 신하고 달라 차원이 높은 분이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야. 인류를 한 빛의 혈통으로 창조했어.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든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리로 모든 이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야,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래.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심판의 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야. 그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는 이야기. 우리가 오늘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오늘 결론을 내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를 보여주고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주 만물의 운행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어야지. 두 번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계시한다. 우리 사람은 사람은 한 혈통으로 창조했어. 한 혈통으로 창조했으니까 그 하나님 바라봐.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구원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르쳐줘.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계시를 확증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고 한 혈통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어.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할 거야. 심판하는 건데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를 믿어.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에 확실한 증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내용은, 전도 방법은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 아덴 사람들이 뭐를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신을 믿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대하여 하면서 거기다 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 전도행은 만들어진 신이 아닌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몇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재 내용의 척사윤음이라는 헌종이 내린 칙서입니다. 이 헌종이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야소야 하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도다. 이제 하늘이 내려와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올라가 하늘이 되었다는 이런 거짓된 현혹이 어찌 있을 수 있기에 예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이치가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가? 내가 들은 바로는 야소의 죽음이 가장 흉측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형틀에서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칼이나 톱, 형틀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미련한 것이나 망령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당시 천주교인들이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 형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다 죽여라 하는 왕의 칙서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에 대한 증언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기 아덴에서도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와 믿으니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와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이게 미친 것이다, 이건 죽어야 된다라고 핍박받았어요. 오늘 여기서도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 천지 만물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여러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받는 판결과 휴거되어 하나님 나라에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믿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세상에 나가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를 전해서 복음의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